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살펴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시리즈로 할 생각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그렇게 교육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주가 되면 뭐 전도에 관해서 듣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교제에 관해서 듣고 막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그 다음 주에 딱 되는데 이제 전도해야 되는 그럼 전도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교제가 또 나오고 막 이러면 계속해서 이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무슨 주제를 다루면 좀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되고 또 적용하는데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 말씀부터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상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지금 대략적으로 이 구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죠.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다른 어떤 선조 왕들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고, 특별히 이제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그 악랄한 이세벨이죠. 우상숭배에 직결을 하게 되고 우상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레상을 들여다놓으면서 이제 우상을 계속 노골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다신과 축복의 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도 굉장히 거기에 흔들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순수한 믿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유명한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이 바알 우상은 번성하는 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양쪽의 눈치를 보게 되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단호하게 결정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3년간의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선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제안하게 되죠. 그 유명한 450대 1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너희가 부르는 신을 한번 초청해라. 바알과 뭐 아사레 뭐 너희가 섬기는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제단을 잔뜩 쌓게 해놓고 그들이 먼저 기도하게 해서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이것을 다 불살라라. 근데 그들이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바알과 이런 그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나중에 안 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피를 흘리며까지 해도 전에는 아마도 사단이 후원해 줬기 때문에 됐겠지만 하나님은 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엘리야 가서 이제는 내 차례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살러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처형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에게 3년 동안 가뭄이 이제 끝나고 비가 올 거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42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세 가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쨌든 내 생각, 내 어떤 계획, 어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비가 올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뭐 자기 객기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요.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그 아합에 가서 보여.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너무너무 가물었는데 이제 내가 비를 내려 보내줄 테니 가서 아합한테 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언제 비가 올 거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며칠 날 언제부터 비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아합에게 먹고 마십시오. 비가 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가서 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내가 똑같은 제목으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지 뮬러 형제님이 우리 모임에 잘 아신 것처럼 신약계 원리를 따른 이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선구자이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조상 같은 분이신데 이 형님이 기도에 관해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분의 기도하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기록에 관한 걸 보면 조지 뮬러 형제님이 붙들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구절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경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요한복음 17장 7절을 한번 본문을 끼워놓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말을 순종하면 이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명하게 무디와 더불어서 같이 사역했을 때 놀랍게 쓰임 받았던 분이 이제 R.A. 토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말을 책을 쓰면서 여기에 조지 뮬러 형제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놀라운 기도의 사람 중 한 명은 영국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였다. 그는 60년 동안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로 720만 달러를 응답받은 사람이었다. 이게 1800년대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봤잖아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오늘날과 좀 다르죠. 오늘날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광고를 해요. 그렇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돈이 좀 필요하다는 등 홍보를 하는데 이 형님은 이제 한 번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3,000명의 고아를 먹일 돈을 좀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않고 기도를 한 분이죠. 그러면 3,000명을 먹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5만 가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당시에 응답받았던 돈이 720만 달러인데 이게 현시가로 계산을 해봐도요. 720만 달러하고 1달러에 1250원 정도 계산해도 얼마가 되냐면 한 9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0억이면 10배 잡아서 오늘날 9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900억 정도를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뮬러 형제님은 뭐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분이 어떤 분이든 장로가 됐든 침례가 어떤 분이든 조지 뮬러 형제님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필요를 했어요. 조지 뮬러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하여 큰 돈이 필요할지라도 함부로 기도하지 않았다.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는 우선 성경을 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여러 날 동안 간구하지 못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그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손가락으로 읽어가면서 그러고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오늘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 비 올 거라고 말은 안 했어요. 아합한테 얘기하라.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 보면 7번이나 기도하는데 가서 자기를 돕는 사원한테 가서 무슨 구름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한 다음에 또 보이느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7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성경을 쭉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나 영혼들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이 보일 때 그것을 붙들고 계속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는 당시 만연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거한 후에 3년간 끔찍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걸 섬기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빠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더 관심을 두게 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은 우상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을 때 자병하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기도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이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죄악을 품고 있고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오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죄를 떠나고 마음을 정결케 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정결한지 어떤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지 또 내가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하나님 자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여기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기도와 연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이 있거나 뭔가 범죄가 있다면 얼른 토설해야 되고요. 자백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기도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담대한데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정말 담대함으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기도하는데 뭐가 착한 생각이나 내가 죄 짓는 것이 파떡 떠오르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거 먼저 해결하라. 나와 교제하려면 그거 먼저 해결하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의 관계에서 껄끄럽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런 거는 주님이 해결해라. 사랑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담대함을 얻고 기도응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간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 가운데 친밀해지면서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알라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가 개인적인 양심의 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전하고 형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나의 기도 생활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사환한테 가서 확인하는 거죠.
뭐 기도할 때 이게 뭐 잠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딱 하고 나서 사원한테 가서 비 오는지 봐라, 구름 있나 봐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한동안 기도한 다음에 사원한테 가서 비 오는 구름 있는지 봐라.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좀 이따 또 기도해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30분이 된지 1시간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또 가서 확인해 봐라. 없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고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했다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한 2번, 3번,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에라 그만두지. 하나님도 바쁘신가 보다. 내지는 내가 뭐 내 기도는 주님이 안 들은가 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수영교회에 있을 때 교회적으로 이제 소풍 가기로 하는데 거기가 이제 남한산성에 있거든요. 같이 남한산성을 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도 정해놓고 다 그쪽에 모이자라고 다 이 광고도 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침이 내가 새벽에 보는데 구름이 막 있고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상이 없고 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게 될 기도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구름 끼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다른 장로들과 집사들한테 다 연락하죠. 오늘 이러니까 오늘 취소하고 예배당에서 그냥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덜어는 확인도 안 되고 미리 거기 남한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은 거기 올라갔대. 왜 안 오십니까? 뭐 이랬는데 우리 오늘 취소되고 예배당 하는 거야. 나중에 막 예배 드리는데 날씨가 화창해지는 거 있죠. 햇빛이 쨍 들어오는데 저는 만찬 시간에 감사 예배가 아니고 회개 기도만 드렸어요. 주여. 기도는 잔뜩 해놓고 막상 정말 믿음으로 기도 많이 했으면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예배당에서 하자. 근데 이렇게 햇볕은 쨍쨍이 내리는데 정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잔뜩 기도해놓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막판 두짓기를 해놓으니까 참 민망한 거죠. 참 그런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학원 문제 때문에 학원 다녔을 때도 그랬던 기억나요. 제가 부득이하게 갔어야 되는데 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면 꼭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데 정말 주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는 그냥 공부하기 싶었나 봐요. 제가 꼭 그거를 배우려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투덜거리며 기도했어요. 그러고 끝나는데 1시간 정도 늦더라고요. 에이구 됐다 그러고 안 가는데 그 다음날 가서 뭐 이제 학원에 가서 보니까 그 전날 거기 지역이 다 정전이 됐대. 1시간 동안 수업을 못하고 1시간 이후부터 수업을 했대요. 제가 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는 잔뜩 해서 주변 정전까지 시켜놓고는 애매한 사람들이 정전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 응답인데 그러고 막상 저는 안 갔어요. 참 그때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한 자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오늘 여기에 만약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비를 내려온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오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말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했어요? 제 지금 누구 왕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왕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감히 가가지고 왕 한마디면 자기 목숨도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왕 부인인 이세벨이 가만 안 두겠다. 그가 받들었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450명을 거의 죽였으니까 이세벨이 열이 나갔어.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겠듯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까지 멀리 40일 주야를 도망가서 매일 도망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왕의 왕비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왕한테 가서 비가 3년 동안 안 하는데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니 가가지고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자기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7번까지도 기도하고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걸 알고는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5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욕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제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한 명이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밤중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이 있어서 한 집에도 방이 여러 개 있어 부모 자식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시만 해도 큰 그냥 방에 온 식구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을 두들겨 가지고 좀 먹을 걸 달라 그러면 부엌을 가거나 움직이면 온 식구가 다 깰 판이고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누워서 이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워낙 간청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집 식구가 왔는데 여행에다 손님 왔는데 너무 배고프고 우리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먹을 걸 주시오. 그리고 간청을 했을 때 간청 때문에 가서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간청하는 것은 이제 지속적이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런 친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이웃집에서 간청한다면 줄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간청한다면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성령이죠. 이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약간 좀 서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 대신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좋은 것,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 성령님의 은사로 인한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점은 뭐가 되냐면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면 끈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끈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쉽게 안 줘. 내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이 안 주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시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래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신뢰할 만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기도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주님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확실히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됐을 때 하나님은 누굴 주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을 주님께 주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바친다고 그래서 성전에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다음에 몇 명을 또 자식을 줬어요? 한 명 딱 줘서 한 명을 성전에 섬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자식 몇 명?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시에 누구를 보내서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식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순간까지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기도 생활이 굉장히 얕았어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정말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제가 기도의 사람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E.M. 바운즈의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과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씨름은 때로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때로는 그들은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사도 바울처럼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끈질김은 성공적인 기도의 핵심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성공적인 기도의 핵심입니다. 끈질김 기도는 목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게요. 평상시는 굉장히 기도가 얄팍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그냥 말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몇 시간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자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삶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능력이 이 기도가 힘을 발휘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그의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부터 그의 기도를 놀랍게 쓰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여러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가장 흥미있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준비하고 또한 꾸준히 지속할 일로 여기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서 별로 많은 효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해밀턴이라는 설교자가 굉장히 그 놀라우신 쓰임받았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가장 흥미있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준비하고 또한 꾸준히 지속할 일로 여기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서 별로 많은 효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얄팍한 기도를 그냥 조금 하고 그냥 대충 마는 경우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역사를 별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자매님을 잠깐 말씀드려 그 자매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자매예요. 과부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요. 남편이 문제가 많았고 결국은 실패해서 혼자 사는 그리고 딸이 있었어요. 중학생의 딸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 앞에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혼자서 자기가 이 딸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 애한테도 그렇고 정말 이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 또 아버지도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요. 어느 날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남에 있을 때인데 다른 지역교회면서 성남 가까워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와서 교제도 하고 그랬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그러더니 형제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최근에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는데 보라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하는데 막 확신을 주셨어요. 주님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떤 형제가 총각 형제가 프로포즈를 했대. 나이 차도 꽤 나는데 형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더군다나 그 총각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랬대. 이 형제가 나중에 누가 장로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장로가 그런 경우를 때 쉽게 승낙하겠어요? 형제는 총각이고 자매는 벌써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자식이 지금 있어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데 그거 승낙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들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장로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막을 수 없어 결국은 승낙을 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이전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전에보다 좀 더 깊은 기도 전에보다 좀 더 진지한 기도 이전보다 좀 더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앞으로 기도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살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주님께 기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평택에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저 입술의 기도,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지하고 간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이 평택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평택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자식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